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며 또 주제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 세 곳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곳에서 동일한 성구를 인용한 것은 그만큼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바울은 율법의 저주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여기 저주라는 말은 무슨 주문을 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은 율법이 정한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법이라는 건 항상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처벌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정죄를 위한 것이지 상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률을 제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 법에 의해서 어긴 자들을 처벌합니다. 범법자들 때문에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법 없어도 산다는 말 하잖아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위반하는 사람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자 때문에 율법이 제정됐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한 가지 법입니다. 이 법을 왜 만드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만드셔서 범하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인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권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겠죠. 충분히 순종할 능력을 갖고 있었고 또 불순종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준비로서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불순종할 가능성 때문에 선악과 규칙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 이후에 주셨는데 그 의도는 하나님은 이런 정도의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표준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사는지, 그들의 범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키려고 하면 더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의 일부를 해석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간음한 자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자다. 살인자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중에 간음죄를 안 지은 사람 혹은 살인죄를 안 지은 사람, 탐욕의 우상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법도 똑같습니다. 왜 세상에 법이 자꾸 만들어지느냐 하면 안 지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 법이 자꾸 제정이 됩니다. 법은 정죄를 위한 것이고 용서를 위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범법자가 되는 것은 모든 법을 모조리 어겼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됩니다. 살인이나 폭력이나 절도나 사기나 횡령이나 한꺼번에 다 저질러야만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범죄자가 됩니다. 히브리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한 조항을 어겼어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우리는 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청문회만 보면 빤히 나와요. 답이. 예. 의인을 찾아보세요. 법을 다 지키는 의인이 있는지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인정받을 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가끔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법대로 하시오. 법대로 삽시다. 법대로 살아도 좋습니다마는 법대로 살아서 정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이 전한 첫 번째 주제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자, 율법과 믿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바울은 그 율법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에 전혀 반대의 두 품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불의를 절대로 용납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머리털만한 죄라도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공의와 자비는 사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나온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정죄로 이어지고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이어지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공의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22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천사들과 불칼로 이제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어째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표현이 됐을까요? 사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너도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따먹은 후에 7절에 가서 보면은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다. 영문 성경에 보면은 Your eyes will be opened.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오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다. 그러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이 부분이 매우 복잡한 부분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신뢰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계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아담과 하와는 법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율법적인 관계로 전환이 된 거예요. 율법은 뭐죠? 어기면 정죄당하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겼으니까 법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그때는 하나님 자신이 공의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이에요. 달리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1년 동안 정의란 뭐냐? 특강도 했는데 저도 그 강의를 몇 차례 들어봤는데요. 정의를 얘기하는데 너무 복잡해. 그럼 하버드 학생도 이해하기 힘든 정의가 그게 정의인지 어떻게 그걸 따르고 분별하고 추구하겠어요? 정의는 간단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정의가 없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의로움, 의로우심을 빌려온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겐 정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아담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는 그때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정의와 불의 혹은 선과 악을 분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시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는 법적인 관계로 바뀐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아담은 처벌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여러분, 선악과들은 잘 아실 텐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셨어요? 아이고, 오늘 처음 들어봤네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네, 에덴 동산에. 예, 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생명나무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내가 죽었구나.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킨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살리라고 하는 이 표현, 그 헬라어로는 제세타이라는 표현인데 이걸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합니다. shall live라고 하는 살리라. 근데 live라고 하는 말과 또 어떤 영문 성경에는 has life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는 의미.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율법대로 살아봐라. 율법으로 생명을 얻고 율법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살리라.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실컷 살아봐라. 잘 되든지 말든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대로 사세요. 법대로 삽시다라고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대로 살자는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돼요. 전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쟁이들은 법대로 살자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법대로 살자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의 선에 있는 거예요. 법 위에 뭐가 있죠?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도덕과 윤리로부터 나온 것이 법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 사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이에요. 이 법 위에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학교에서 법은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는 과목도 몽창 빼버렸어요. 요즘에 수능시험에도 안 나와요. 안 나오나? 예, 선생님, 수능시험 윤리에 나옵니까? 윤리가 나옵니까? 예? 선택. 예. 사실 윤리가 왜 선택이 돼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윤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 윤리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도리인데요. 그죠? 법 위에 윤리 도덕이 있고요. 그 윤리 도덕은 양심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양심. 그런데 양심 중에 최고의 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양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그 양심이 비로소 우리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성령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법은 정죄 관계에 있지만 믿음은 신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법적 관계를 맺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믿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 저주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저주 아래 있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나를 저주에서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한두 가지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받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저주받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범죄자를 사형시킵니다. 근데 사형시킬 때 통상 쓰는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죠?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통상 사형법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아주 흉악범이나 특별히 모독을 해야 될 그런 범죄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 왕과 예루살렘 왕,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던 그 왕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일 때 어떤 의도냐 하면 실컷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비웃고 침뱉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저주에 나무에 매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죽여서 매달은 게 아니에요. 산채로 매달았어요. 나무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걸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내 대신 가장 큰 저주를 대신 받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막 이렇게 금붙이로 만들고 해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저주의 상징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가장 저주받은 자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요? 내 죄 때문에요. 내 죄를 대신하여. 고맙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면은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옛날에 노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어떤 노예를 풀어주고 싶은데 내 노예가 아니에요. 타인에 속한 노예예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사야 됩니다. 그 노예를 일단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바로 이 과정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말입니다. 우리가 구속, 대속 이런 말 쓰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지불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자유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아까 제가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 하나는 사랑이라고 했죠. 공의는 어떤 죄도 용납치 않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만나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만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을 가장 큰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풀어주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삽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 지키지 말고 하나님 법 지키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함을 알고 십자가를 더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 믿어오는 가운데 평생 믿으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에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결론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 갈지라도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항상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이런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이방인에게 전할 사람들이다.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들. 또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그 안에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고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도 있고 죄와 투쟁하는 능력도 있고 삶의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자, 오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